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찬양하고요. 반석과 예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삶이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통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다시 멸류가 허리에는 굵은 장자우 손과 발목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른 눈물 타는 목마름 이루어지듯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
죄인의 구원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가야 될 길. 그게 바로 반석과 예수가 되신 주님의 가신 길이죠.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1000만 번을 고백을 해도 평생 내 인생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길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고백으로 내 가정과 가문이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길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길을 주셔서 또 들었으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크고 작은 문제, 드러난 문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인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도 큰 문제가 됐든 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은 문제인데도 응답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내가 달라지지 않아서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서 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러셨다. 아멘.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생각을 다 뭐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의심하지 않게, 근심 걱정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의심을 버리라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이는 저가 그러면 우리를 권고하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후에 염려가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없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 후에 기도할 때는 믿어져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기도 후에 염려가 오겠어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지 무소부지하신 1.1획도 변화가 없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뭐래요?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 말라는데 의심을 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게 뭘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를 철야하라 금식하고 작정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감기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한 공간에만 있어도 어린아이들이나 좀 아픈 사람, 조그만하게 좀 이상한 사람들은 감기 맞아도 치료가 되고 낫는데 왜 그렇게 절하고 작정기도 안 돼? 낫지 않을까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7장 1절에 뭐라 그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서 느비딤은요, 쉬다, 휴식하는 거예요. 놀고 있는 곳이. 느비딤은 쉬는 곳이에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의 일이에요. 성경의 구절을 정하시고 명령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이곳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1.1절도 펴놨어요. 왜? 이사 3, 4, 16절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한 구절까지 하나님께서 다 그 말씀을, 문자를, 단어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시대와 각 사람은 다르지만 명령하시고 모으시고 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6절은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흔히 우리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목말라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쪼개고 생수를 주셔서 마시게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던 속에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언어로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오래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믿음 자체가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1500년 전에 기록하셨고 문서로 저장하시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반석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광야에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해서 광야는 어때요? 사도행전 7장 38절이면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이 무엇이에요? 그럼 광야가 교회면 성도가 교회를 나왔는데 목이 말라요. 여전히 갈증이 나요. 현대교회는 사랑의 갈증이 식어버려서 메말라 있어. 가정에서만 해도 사랑과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갈증이 넘쳐나요. 감사가, 행복이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보면은 너무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어요. 저 정도면 괜찮겠다, 괜찮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행하대. 나 불행해. 나 죽고 싶다고 말해요. 정서가 정감이 하나도 눈물이 메말라 버린 지가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감정이 메마르다 보니까, 사랑이 정서가 메마르다 보니까 어째요? 눈물이 없어요. 근데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그랬어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그냥 모세와 다투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그냥 교회 담임 목사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정과 교회가 사랑에 메마르다 보니까 거춤 부족함이 없는데 항상 다투고 불만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목이 말라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과 갈증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쌓이는 건 뭐예요? 불만만, 불평만 쌓이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정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지팡이라고 하고 반석 하나님이 치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했어요. 46절에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기사들이 하는 그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반석에서 쳤더니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는데 그거를 뭐라는 거? 신령한 음료라고 그러는데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것은 반석으로부터 나옴으로부터 나와서 마셨음으로 인해 반석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따르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그러면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이 신령한 음료로 인해서 평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신령한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원어로 치라, 이거는 반석을 치라, 이거는 신령한 반석을 치라는 건 낙하예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뜻으로 지어진 낙하로 쓰여진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창세기 34장 30절은 죽인다예요. 지금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 예수님 반석을 치라는 것은, 신령한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죽이라는 뭘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지 않나요? 반석을 쪼개고 터지니 생수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1500년 전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록해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 똑같은 낙하와 쓰여진 민수기 22장 23절에 채찍질하다요. 아멘. 예수님이 채찍질하심으로 인해서 맞으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반석을 치라의 여기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2장 28절에는 때리다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다 얼마나 갈고리로 때렸나요? 십자가 끌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때렸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 뭐예요? 죽임을 당하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낙하라는 뜻에서 예수님이 죽이는 거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2장 10절에 뭐 찔러 넣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예수님 찔렀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그중 한 군병의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기도 한 마디를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염려 근심이 없이 맡기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막 그래야면 그가 돌보신다 그랬어요. 빌보 4장 9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로 기도하라겠잖아요. 그 다음에 뭐 3일상 18장 11절에는 박으리라. 뭐예요? 십자가에
대못으로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8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반석 사건은 지금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확하게 1500년 전에 이미 오시기도 전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석에서 쳐서 목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목이 마르니까 예수님이 생수를 들어 물 마셨다,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신령한 음석과 반석에서 나오는 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쥐어짜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출애굽 17장 행하리라. 뭘 행하리라? 아사라는 뜻. 똑같은 아사와 똑같은 뜻인 창세기 29장 20절에 잔치하고. 아멘.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영혼이 예수를 잔치하고 예배 드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매 순간 예배 드리는 걸 잔치하는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이 없으면. 해칠하는 자, 애식하는 자, 남을 악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정죄하는 사람, 그 속에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회개가 없으니까, 제사함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매여 살더라도 내 영혼은 언제나 잔치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4절 15절 뭐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에 찢기고 어려움 당하고도 예수로 기뻐하고 잔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지금 숨이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빛이 나게 되죠.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순간순간에 묵상을 하고 복음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제자들의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도 이 서생사에서 갔다가 처음 가는 곳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프신 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서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더니 아프신 분 같이 그냥 기운만 없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 근데 얼굴은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거가 되어져야 돼요. 항상 잔치하는 기분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가능해요. 신명기 15장 1절 빛을 면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행하라. 빛이 면제가 된대요. 시편 9편 4절에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죄인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주님이 내 변호사가 되셔서 죄인이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입성할 수 있는 티켓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모든 내 빛을 다 면제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싸라는 거. 역대하 34, 30절 똑같은 학사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70억 인구 중에서 나를 하나님 모아서 선별해 주시고 구별하시 지명받은 사람들.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 고백을 항상 하고 있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회개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내게 주어진 나는 선택받은 자다. 구별된 자, 지명받은 자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권시장 4절 뭐 신령한 반석, 신령한은 푸념하. 마태복음 4장 1절에 푸념하는 신령한 것은 뭐냐? 성령을 뜻해요. 고린도 2장 11절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푸념하 신령한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반석인 예수님이 항상 나를 따르시고 잠시도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바꿔서 산 나라서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뭐래요?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모두 다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서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고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혼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뭐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척하라.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도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 예수께 온 사람은 생수의 강이 넘쳐난대요. 39절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이 마르면 예수님께 오고 예수한테 가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야교회에서 나와서 내가 지금 사람 앞에 있는가 예수 앞에 있는가 십자가 앞에 있는가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는 목마름으로 갈증이 나는 것은 내 속에 뭐예요? 반석이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명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 성전 대신 주님의 몸, 주님의 몸 대신 성전에 그 안에 있는데 왜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메말라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반석이 있는가? 신령한 음료가 있는가? 아싸가 있는가? 푸념아가 있는가? 아셔야 될 거예요. 에스겔 47장에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르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을 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니 다가천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에 성령이 내용을 흘러내린다 그래요. 근데 구절이 이 강물이 성령이 흘러내려가는 곳은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힘이 많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고 부족하고 갈증이 나고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은 힘이 많아져서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었던 것을 각처 모든 곳에 이 성령이 흘러들어가게 되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12절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그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어낸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의 작은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뭐예요? 그 성령이 흐르는 곳은 매달 다른 성령 실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성장이 되고 매달 조금씩 매주 조금씩 매년 조금씩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교회도 모두가 다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그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합력가서는 이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기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뭐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반석이 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푸누마가 있으면 아싸가 있으면 그러면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근심 걱정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매주 매달 매년을 새로운 가지로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축복이 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반석이 없다라는 걸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야죠. 사람 앞에 있다라는 거. 십자가 앞에가 아니라 예수 앞에가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것에 섞여 있는 건 아닌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1년 12라디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매주 매일이 성장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푸냐마가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 형제가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갈증 없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갈증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증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갈증 없는 사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변호자가 되시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면제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로 전해져서 전도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많은 사람들을 좋은 데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신령한 음식 푸념하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이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생각과 의지와 아버지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간다라면 그 속에 반석 대신 예수가 그 안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아버지 십자가에서 구원받게 하실 분, 제사함 주실 분, 성령을 선물로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안에 내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 내 소원을 이루는 종으로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너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아버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붙들고 생명신의 물가에 인도하신 은혜 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 믿음에서 일어나서 신령한 반석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푸념하러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음료로, 신령한 반석으로, 푸념하러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재창조가 되고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반석을 짐으로 죽은 자의 영, 신령한 음속의 음료와 반석으로 푸념하러 성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포가 죽어있는 자, 호르몬이 죽어있는 자, 장이 죽어있는 자, 위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장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가능이 없으신 성령 푸념하에 성령께서 친히 앞서가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달마다, 주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가르치며 나아가는 자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길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길 의심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길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심판의 저주에서 물러나는 놀라운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